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부터 7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합니다. 1절로 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이 시편 11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터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터가. 이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라. 영장이란 성가대 지휘자 혹은 음악위원장, 디렉터 오브 뮤직, 지휘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휘자를 위해서 다윗이 지은 노래라 하는 말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친구 그리고 다윗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그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의 궁정에서 악기를 타고, 이 사울은 악신이 잘 들렸어요. 악신이 잘 들렸을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악신이 떠나고, 그러니까 이 음악은 참 악신을 떠나게 하는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악신을 불러오기도 하고 악신을 떠나기도 하고, 찬송을 힘있게 부르면 악신들이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비참한 노래를 계속 부르면 악신이 오는 거고, 이 음악의 힘이 참 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사울의 궁정에서 이 악기를 탈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자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 사울 왕이 시기해 가지고는 다윗을 죽이려 하죠. 시기를 해 가지고는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에게 어드바이스를 한 것입니다. 11장 1절 중반부터 보니까 너희가 내 영혼더러,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윗더러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다윗아, 너는 새처럼 너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라.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그러니까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화살을 당기고 있고 살을 시위에 먹이고 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고 있다. 어두운 데 딱 숨었다가 너를 지금 쏘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해라. 사무엘상 23장 14절이 당시의 다윗의 상황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쫓아다니고 매일 죽이려 하고 어두운 데서 활을 쏠려 하고
어두운 데서 창을 던지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은 다윗의 친구들이 던진 질문이에요. 다윗에게 야 다윗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터가 무너지면 파운데이션이 다 무너져 버리면 내가 의인인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 터가 무너지면 내가 옳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또 심각한 질문에 대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질문에 대해서 4절로 7절은 다윗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신앙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대답은 그 4절로 7절에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먼저 3절의 이 심각한 질문, 도대체 뭔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터라고 하는 것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기초입니다. 집이 서 있는 기초를 말하는 것이죠. 기초가 무너져 버렸다, 땅이 쑥 꺼져 버렸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국가적으로도 국가가 유지되는 최소한도의 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교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국가의 기본 터를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원수들이나 하는 짓인 것입니다. 국가에는 기본 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국가의 사상적인 터가 수시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우리 국가의 터였어요. 이조 시대에는 유교가 우리 국가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으로 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기독교 정신이 강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완전한 기독교 국가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쉽니다. 놀라운 일이죠. 주일날 쉬어. 국가가 못 쉬게 하면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임금님이 쉬지 마라, 우리는 유교 국가니까 주일날 관계없다 이러면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의 법을 계수했어요. 대륙법을 우리가 받은 건데 왜 받았나? 아마 맨 처음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니까 갖다가 베꼈겠죠. 대륙법을 갖다 베꼈는데 그것이 기독교 정신으로 된 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돌비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법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는 참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유재산 보호하는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또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 보호하고 개인의 정조와 명예를 보호해주는 이런 법의 기본 정신은 십계명의 둘째 돌비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은근히 기독교의 터를 가진 나라가 됐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시작하고, 그때 법을 만들 때에도 기도로 시작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의 내용이 뭐 기독교라는 얘기는 안 들어갔어도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뭐 객관적이질 않아요. 불교 국가는 불교법이에요. 유교 국가는 유교법이고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기독교법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글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도 기독교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법을 가진 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터가 중요합니다. 사상적인 터, 그리고 제도적인 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 백성들은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우리 백성이 살아야 되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결국은 유교 정신으로 살 수 없고 불교 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정신의 터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비, 첫 번째 돌비는 종교적이라 해도 두 번째 돌비의 정신을 가진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터가 무너지면 그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이 유지되는 터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상호 신뢰하고 정절을 지키는 것이 기본 터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는 남편을 속이고 못 믿고 아내가 남편 볼 때 아이고 저 인간 또 가서 무슨 짓 저질렀나 뭐 이렇게 의심하고 이러면 그 가정은 터가 없는 가정이에요. 가정의 터는 가정의 기본 도덕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막 학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러면 그것은 터가 없는 가정인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야 그 가정이 기본 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터를 가진 그런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유지되는 터가 있어요. 교회도 교회가 유지되는 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가르친 진리가 그 터입니다. 바울이 가르쳤고 마르틴 루터가 재발견했고 존 칼빈 선생이 다시 확립한 이신득의 교리, 이신득의 로만 캐톨리시즘은 이신득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교회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터가 교회적인 성경적인 터가 아니에요.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의 진리, 은혜의 교리, 이런 진리들이 교회의 기본 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본 조직, 이런 것들이 교회의 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여러분 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악인들은 터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원수들이 악인들이 너의 터를 무너뜨리려 하니 너는 산으로 도망쳐라. 그럴 때에 다윗의 신앙적인 답변은 뭐겠습니까? 이 가운데 음을 좀 올려줘요. 다윗의 신앙적인 답변은 4절부터 7절이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4절 전반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악인들이 터를 흔들어 의인을 죽이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통치하신다, 그 말이죠.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전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어떤 때 득세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뭐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무리 악인들이 터를 무너뜨리려 해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는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라는 다 하나님 것이고 세상도 하나님 것이고, 세상을 누가 통치하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이것이 다윗의 첫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4절 후반부터 5절까지, 4절 후반부터 그 눈이, 읽어봅니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의인과 악인을 다 보고 계신다. 악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악인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신다, 감찰하신다 하는 진리를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왜 날 보시냐 이거예요. 저는 뭐 연극을 많이 보러 다니지 않아요. 근데 1975년에 우리 한국에 에쿠스라는 연극이 들어왔어요. 에쿠스가 무슨 뜻이냐? 현대자동차 에쿠스냐? 그게 아니고 에쿠스가 말이란 뜻이야. 말 타고 다니는 말 있죠? 따다닥 따다닥 하는 말. 그 말인데 이 에쿠스라는 연극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러니까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한 젊은 청년이 말 6마리의 눈을 다 찔러가지고 말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에요. 그럼 말의 눈을 왜 멀게 했나? 그 청년이 말의 눈을 6마리의 눈을 멀게 하니까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청년을 치료하는 내용이 에쿠스라는 연극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왜 말의 눈을 다 찔렀나? 그것은 그 청년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마구간에서 하니까 말의 눈이 그걸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보고 있는 말의 눈을 다 찔렀다,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보는 것도 싫다 이겁니다. 악인들은 말이 보는 것도 싫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신다 하는 진리를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감찰하신다는 이 진리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고 계시냐? 딴 데 보시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에쿠스 연극처럼 찔릴 게 있으면 날 보는 눈은 찌르고 싶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악인들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것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별소리를 다 해요. 별너무 악한 말들을 다 하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모르시나? 다 듣고 계세요. 다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사실만큼 위로가 되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있어. 막 운동장에 수천 명이 뛰어놀아도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보고 있으면 안심합니까?
부모가 엄마가 딱 자기를 보고 있으면 그러면 뭐 안심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못 뛰어놀아도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것만 생각하면 뭐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는 보고 있다가 책망해서 바르게 잡아주고, 아이들이 위험하면 부모는 아이들을 쫓아가서 보호해주고, 아이들이 누구한테 협박을 받으면 부모는 가서 협박하는 놈을 내쫓아주고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또 아이들이 잘하면 부모는 기뻐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참 잘생긴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쳐다보고 우리 아들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난 잘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잘생겼다는데 누가 뭐 시비 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자식 잘생겼다, 아이고 우리 자식 잘한다,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평생을 못 잊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를 평생을 못 잊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 때도요. 우리 부모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는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는 나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격려해 주실 것이다, 얼마나 위로와 평안이 됩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걸 싫어합니다. 왜 나를 보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나를 보고 있는 눈을 내가 싫어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대답은 보좌에 앉으셔서 인생을 통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도다. 가번 그리고 see 본다 이거예요. 감찰하신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겁니다.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의인에게는 상급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내려치신다. 그물을 내려치신다는 말은 원래 원어에는 숯불을 비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숯불을 비처럼 내리신다. 그러니까 NIV 성경에도 on the wicked he will rain fiery coals, 그러니까 불붙는 석탄을 갖다가 비처럼 부으신다. 아니, 석탄을 갖다가 비처럼 부으면은 불 붙는 걸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위에다가 불 붙는 석탄을 갖다가 확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채로 석탄 구이가 되는 거죠. 직화 구이. 그렇죠? 악인에게는 숯불을 비처럼 내리신다. 근데 또 그 다음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은 뭘 거두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하고 바람하고 좋은 게 만나면, 좋은 불하고 바람하고 만나면 오순절 성령불이 돼요. 그런데 유황불 심판불하고 바람하고 만나면 무서운 심판이 되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지금 의인을 핍박하고 의인에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의인의 터를 무너뜨리려 하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그 지옥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어디서 뵙습니까? 천국에서 뵙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국가의 털을 흔들려 하고 악인들 또 가정과 교회의 털을 흔들려 하고 이런 거죠. 악인들이 털을 흔들려 합니다. 그런 것은 다윗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대답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을 베푸시고 의인에게는 상급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의인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1장 11편 1절 맨 앞 말씀 1절 맨 앞에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여호와께, 거기만 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in the Lord I take refuge. 나는 주님에게 피한다.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간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유대 나라에서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 가서 피하냐면 동굴 가서 피해. 동굴 속에 싹 들어가 있으면 비도 피하고 더위도 피하고, 또 큰 바위 밑에는 그늘이 딱 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으면 비도 안 맞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에 피한다.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큰 동굴이나 큰 바위 밑, 거기가 피난처인데 다윗은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I take refuge in the Lord.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겠다. 여러분, 악인들이 횡행하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어요. 악인들이 어느 사회든 압도적으로 많아요. 의인들이 작고요, 악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인이 많아서 참 세상이 더럽구나 이러고 말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서 통치하시고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제 처 이름이 문영숙인데, 문영숙이 젊을 때 꾼 꿈은 아주 복음적인 꿈이에요. 그 꿈 내용은 뭔가 하면 온 세상이 막 구더기와 벌레가 가득해. 근데 오직 십자가 밑에만, 거기만 딱 구더기가 없고 벌레가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딱 들어가 있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뭐 제가 꾼 건 아니니까, 내 처가 꾼 꿈이니까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나한테 얘기해 준 게 그런 거니까 그것은 참으로 복음적인 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인이 많아도 절망할 거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아무리 횡행해도 너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나는 대학 다닐 때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데모하고 막 그랬습니다만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이 있으면 그냥 놔둬야 돼요.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